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안식게 드릴 것을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종교신앙과 복음신앙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종교신앙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내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가 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신앙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내 고집도 꺾여야 하고 내가 옳다고 붙들고 있는 기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고든 맥날드 목사님은 인생을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는 달리기 좋습니다. 큰 사고만 없다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도로는 다릅니다. 길이 막히기도 하고 공사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멈춰 서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해결한 뒤에야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원해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길이 편한 길인가가 아니라 어떤 길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깨어짐은 정말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깨어지는 경험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더 이상 나를 붙들어주지 못했던 순간 말입니다. 인생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수면 위가 평온하면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의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을 무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풋볼을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경기에서 강한 충돌을 당해서 의식을 잃고 경기장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귀에 들린 것은 자신을 걱정하는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할 다른 선수를 찾는 사람들의 고함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사실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구나. 그의 인생을 지탱했던 하나의 우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사와가기보다는 디나를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보복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 전체가 주변 족속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놓였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재산을 얻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던 야곱의 인생에 갑자기 험한 지방도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날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자리로 돌아오라. 그제야 야곱은요,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야곱은 위기를 통해 비로소 자기 집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직면합니다. 고난이 야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미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깨어짐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면 그 깨어짐은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순간에 사람에게는 두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부정하고 방어하고 비난하고 회피하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길입니다. 같은 고난을 만나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깨어짐은 인생의 가장 큰 경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불 붙는 떨기나무도 그렇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건도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놀라운 경위는 단순히 기적을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은혜는 이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에는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를 정결하게 하는 물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정결한 사람이란 처음부터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깨끗하게 된 사람도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문제는요, 넘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넘어지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죄가 갚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기준을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더 종교적으로 깨끗해 보이느냐 보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고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깨어진 사람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곳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경이, 복음의 놀라운 일입니다. 신학교 동기 가운데 공부를 아주 잘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독일로 유학을 가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공부해서 물었대요. 독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뭘 배웠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배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은 그가 단순히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반드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속도로를 멈추시고 지방도로를 걷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멈춰 자신을 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믿음이에요.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자랑이 깨어지고 내가 붙들고 있던 우상이 깨어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깨어짐은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다시 세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 도로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늦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멈추었다고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깨어짐을 통해 복음 앞에서 내가 변화되며 마침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깨어짐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힐 때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자랑과 우상을 내려놓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깨어짐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종교 신앙을 넘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품고 기다리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깨어짐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인생의 지방 도로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름을 믿게 하옵소서. 상처와 실패와 아픔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며 깨어짐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로